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0페이지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2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좀 한 번 더 읽고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끝 세 구절이 1장 여호수아서 1장부터 21장까지의 어떻게 보면 내용 정리입니다. 내용 정리인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성취의 요약,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세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약을 제가 제 입으로 하나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줬다, 첫 번째 정리. 두 번째,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네 번째, 너희들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의 적들을 내가 다 물리쳤고 너희들을 손에 붙여줬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그것을 선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선한 말씀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다섯 가지로 여호수아서 1장부터 21장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 때부터 600여 년이 지간 여기까지의 말씀에 대한 성취에 대한 결론, 요약의 말씀이 오늘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것들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성경은 묻고 있는 거죠. 뭘 묻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냐?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두 번째로,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지? 세 번째로, 너희들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고 여기에서 살게 되었어? 라고 하는 등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경을 읽는 후대의 자손들은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유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 물리치고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되었고 정착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들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기록들을 하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는 하나님 하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뭐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부록과 같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도피성 제도와 그리고 오늘 레위 48개 이 성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 장치를,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도피성 제도를 너희들 지켜라.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길을 찾아서 가면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삶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이분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달려가는 자에게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원하고, 또한 교회가 그렇게 정말 예수가 소망이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맛보고 느끼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사명과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은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그냥 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레위인들에게 준 이 48개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메시지를, 의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만드신 장치요 제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록과 같이 도피성 제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레위 지파가 오늘 보면 실로에, 이제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와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는 우리도 땅 주십시오, 우리도 성읍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땅을 요구하는 에피소드의 또 마지막 에피소드로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요구하는 이 성읍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의 1절로부터 8절의 내용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인들, 너희들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할 때에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주고 그들이 살 곳을,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성막을 지키고 수종드는 일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와 말씀을 이미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왜 여호수아가 그것을 몰랐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제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요. 레위인들이 나와서 이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이것을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죠. 아마도 레위인들을 간과한 거 아니냐, 레위인들한테 이 성읍 줘야 된다는 거 잊어버린 거 아니냐, 너무나도 이렇게 소홀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성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뒤에 맨 끝에 이제 그 가운데에 성읍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미뤄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 생각해요. 둘 다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결코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을 주는 것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렇게 지시하셨을 때는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레위인들이 받는 성읍에 주목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성읍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땅 분배해가지고 받은 12지파가 땅을 내놓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인데 그것을 레위인들한테 내준다? 사실 이거 손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얻었다가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것을 당해본 분들은 아마 이 기분이 참 묘한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노트북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죄송해요, 그 달라고 하시는 분도 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달라고 하는 사람도 좀 깨름직할 것이고요. 저도 이거 선물로 주셔놓고 또 가져가는 거 참 기분 묘할 겁니다.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 분배해 놨는데 땅 그 중에 땅을 좀 내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목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한 상실감, 이 고통이 더 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불리우더라고요.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드만이라고 하는 교수님 계십니다.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1만 원을 얻었을 때의 그 행복감보다 1만 원을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과 그 고통이 2배나 더 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해 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내어놓습니다. 각 지파가.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그 수고하여 얻은 그 땅의 성읍들을 내어놓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말이 났겠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얻은 땅인데, 레위 지파 너희들은 너희들의 기업이잖아. 너희들 알아서 해. 우리도 산에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싸우고 나무 베고 그래서 얻은 땅이야 라고 하면서 안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어쨌든지 저쨌든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은 생략한 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얻은 땅의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자기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뜨리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한계라면 우리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내 거 남겨두지 않고 먹으면 기분 나쁜데, 저도 우리 아들이 제가 먹어야 되는 여러분 치킨을 먹었다. 그럼 집에 오면 먹을 게 없으면 화가 나던데요. 저도 그런 수준으로 가정에서 가장의 아비로서 노릇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과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꿈꾸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감정대로 드러냈으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땅,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와 이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음을 연출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정말로 좋은 교회, 이 산에 어느 교회보다 참 좋은 교회다, 와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정말 남들 보고 야 우리 가정 봐라 라고 하는 모델로서의 가정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얻은 땅을 내어놓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에는 사실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자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그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므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이제 세 자손에게 땅이 이제 성읍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핫 이제 자손이 나오는데, 그핫 자손에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의 이제 대를 이루어가는 아론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자손은 따로 성읍들을 또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에게 13성읍, 그리고 나머지 그핫 자손에게 10성읍,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 그리고 므라리 자손에게 12성읍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기에는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6개 포함 42개의 성읍을 줌으로 인해서 48개 성읍을 레위 자손들한테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얻은 땅에서 각자가 내어놓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거주하며 살 곳, 그들이 양을 치고 소를 키우면서 살아갈 목초지를 내어주는 단순한 그런 이유라면 애시당초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도 그렇게 한 땅을 분배해서 주면 되는, 이렇게 곤란하게 맨 끝에 또 이렇게 내놔라고 할 필요 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레위 자손들한테 땅을 주어라, 성읍을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신학적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고, 또한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통하여 행하실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신학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는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느냐? 이 민수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기 여러분 3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해서 초태생 원리, 처음 난 것에 대한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냐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9가지 재앙까지는 이 바로 왕이 보통이 아닙니다. 견딥니다, 버팁니다, 못 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과 이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첫 새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너희들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래야 하면 그 문설주가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라고 하는 유월절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는 다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태생 원리를 통해서 짐승도 첫 것은 다 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도 다 내 것이니까 다 내게 돌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드립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으니까 한 지파를 구별하여 그 지파는 온전히 다른 일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여라라고 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지파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일,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업무와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모든 것들은 다 나머지 지파가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신명기 10장 9절과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따라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들은 오직 주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 먹이고 살리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먹이고 살립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먹이고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이 얻은 땅을 내주고 목초지 내주고 하나님 앞에 제선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보십시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레위 지파를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셔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살려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기억하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한편 다른 면에서 레위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됩니까? 레위인들은 우리가 어떤 지파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구별하셨음을 그들은 인식하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쉬운 말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과서이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레위 지파의 성읍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우리가 출애굽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우리가 살게 되었지 생명 얻었지 은혜를 받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드리면서 살고 또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지파 중에 우리를 택하여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울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으로 그들은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얻은 땅에서 그들의 살 곳을 성읍을 내주고 그리고 그들이 얻은 그 소산의 것들을 레위인들한테 제공해 줌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감사함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사냐면 모든 12지파 성읍에 땅에 흩어져서 삽니다. 아니 여러분, 레위 지파도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파도 우리 외삼촌, 우리 삼촌, 우리 큰아버지 같이 살고 싶은데 이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나머지 본문들이었어요. 그 48개 성읍들에 대한 지명들을 쫙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동쪽에도 있습니다, 서쪽에도 있습니다, 북쪽에도 있습니다, 남쪽에도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지파의 이 레위 성읍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유다 지파의 9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4성읍, 에브라임 지파 4성읍, 단 지파의 4성읍, 므낫세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 있으니까 각각 2성읍씩 4성읍. 그리고 이사갈 4성읍, 아셀 4성읍, 납달리 3성읍, 스불름 4성읍, 르우벤 4성읍, 갓 4성읍 해서 모든 지파에 한 평균적으로 4성읍씩 그렇게 땅을 제공했고 그 성읍에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4성읍씩 골고루 분포한 여러분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그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같이 우리 가족도 함께 살고 싶은데 우리 친척들 가까운 데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다 흩어서 살게 하십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 12자식들 다 손을 얹어서 축복할 때에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축복한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축복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죠, 저주. 먼저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야곱 아버지가 이 흩어질 것이다 나중에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아닌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연유가 있죠. 그 연유는 여러분, 그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 세겜, 가나안 족속 중에 이 세겜 족속의 이 추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열받는 일이죠. 이 형제들이 지금 11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안 된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다른 부족들도 있는데 전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피를 본다 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요구하기를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딸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어요.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누워 있는데 이 시몬하고 레위가 열받았습니다. 가가지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죠. 여러분, 시몬과 이 레위는 이 레아의 한 형제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노여움과 또 그들의 분기가 맹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알고 마지막 이렇게 예언을 할 때에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말씀이 저주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야곱의 언약으로서의 성취된 이야기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사명을 그들에게 담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담은 사명이 뭘까요? 그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거울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맡은 자들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들을, 성전을 여러분 가꾸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토라를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자들이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12지파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자들이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인 거예요. 너희들 다른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또한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 너희들 생명 얻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이 이 레위 지파의 직무였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 될 사명을 띈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이제 농사 짓고 이제 밥 짓고 이제 소 키우고 사는데 일상을 살아나가 보면 여러분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기서 살지? 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나?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그러한 것들을 일깨워주는,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들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레위 지파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다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그들에게 이 회당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 10가정 모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세운다? 학교부터 세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녀들한테 너희들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들이 10가정이 모인 곳이라면 다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랍비를 초청하여 랍비로 하여금 이 토라를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고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예배의 중심지이자 또한 이런 교육의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 속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잘 지켜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 다음서에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 이제 이것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 잘 아는 레위 지파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레위 지파가 첩을 두고 그 첩이 말입니다, 토막살인이 나서 그렇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몇 세대 안 지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만드신 이 제도와 장치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무시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살 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 레위인들은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먹이고 자기도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 코가 석잔데 하면서 레위 지파들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페르시아 시대에 그 페르시아의 그 유다 총독으로서 오게 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죠.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맨 끝에 한 일이 무엇이죠? 레위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 다 모여라. 다 수소문해가지고 다 와라 다시.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모이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이 일들을 다시금 봉사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여러분 그것들을 알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회만큼은 그러한 생명이 있는 나라, 소망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을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이 레위 성읍을 통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성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장치가 바로 레위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레위인들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지파에 국한되어졌고 또 제사장 같은 경우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니까 그거 목회자를 향한 이야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똑똑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삼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자 했던 신학적 메시지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담은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보여주는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르면 저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 자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임을 보여줘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삶을 바라고 말해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과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우리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럼 내 삶을 봐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버지 보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잘못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직장인들한테, 그렇게 술로 세월을 보는 사람들한테 술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울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교과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받는 비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맨 끝에 세 구절 읽었잖아요. 하나님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주시겠다니까요.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고 안식을 주셨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하신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고 사는 자들에게 응하여지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이 받은 사명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과 이 놀라운 은혜들을 성취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대 암울하고 참 비극이 가득한 세상, 살맛 나지 않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레위 족속으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과서가 되시고 거울이 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살맛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